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레위기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11장 44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을 저희가 먼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레위기 19장 말씀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지난주에는 예배를 점검하라는 말씀 나누었었는데요. 오늘은 일상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상을 점검하라인데요. 오늘 말씀 공통어가 들어가 있죠. 거룩하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하나님께서 거룩하다는 뜻이겠죠. 거룩하다는 뜻이 뭔가요? 기본적으로 다르다는 뜻입니다. 탁월하게 다르다는 뜻이죠. 구별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탁월하게 다른 신들과 비교해서 다른 분이시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고대 근동의 신들은 특정 지역을 주관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온 세상을 지으시고 다스리셨죠. 그 점이 다른 겁니다. 스케일이 다르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온 세상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죠. 기독교의 가장 큰 특징은 누가 뭐래도 은혜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은혜로 다른 신들과 비교할 바 없이 탁월하신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거룩하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그렇게 달라라고 말씀하셨으니 너희도 나처럼 달라야 돼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이 말은 기본적으로 나를 닮아야 돼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나처럼 너희도 거룩해라 라고 하셨다는 거죠. 11장과 19장에는 공통적으로 거룩함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사실 11장과 19장뿐만이 아니라 레위기에는 이 거룩함이라는 단어가 정말 몰려있고 레위기를 중심으로 출애굽기와 민수기에도 상당히 많고 사실 성경 전반에서 중요한 주제가 바로 거룩함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 거룩함을 일상에 연결지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거룩함이 무엇인지 이것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깊이 묵상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는 11장에 나오는 거룩함에 대해서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은 음식법이 나옵니다. 코셔라고 해가지고 지금도 이제 유대인들이 지키는 음식법이 나오는데요. 이 말씀들을 자세히 읽다 보면 굉장히 당혹스럽습니다. 왜 이런 말씀이 나오는지, 그리고 이 말씀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와 도대체 무슨 상관인지 이렇게 고민이 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 본문에 대해서 많은 주석가들이 해설하기 위해서 여러 시도들을 해보았습니다. 2000년, 3000년 전에 이제 말씀이다 보니까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일까라고 고민해봤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해설들이 시도가 되었는데 첫 번째가 임의적인 해설입니다. 그러니까 임의적으로 하나님께서 명령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런지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으니까 따라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이 이유 고하를 막론하고 따르는지 안 따르는지를 보시기 위해서 그냥 주셨다는 겁니다. 설득력이 떨어지죠. 두 번째는 위생과 건강을 위해서 이런 음식법을 구분하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위생과 건강을 위해서 너무 수많은 법들을 주셨다는 건데요. 이 역시 사실은 설득력이 좀 떨어집니다. 아닌 동물도 있고 그런 동물도 있기 때문이고 막 섞여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제 그나마 설득력이 좀 있는 게 상징적인 이제 해석인데요. 정하고 부정하고 이런 음식들을 구분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정한 동물들, 정한 곤충들 이런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심히 보게끔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한 곤충들, 정한 짐승들의 행동 양식들을 잘 본받아서 그것들을 곱씹고 곱씹어 거룩한 너희의 것으로 만들어야 돼.
아니면 부정한 짐승들은 그것들이 어떠한 행동 양태를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서 너희가 그것들을 피해야 돼 라고 말씀하셨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역시 설득력을 갖기가 어렵습니다. 말씀을 한번 좀 볼까요? 실제로 11장에 보면 여러 가지 동물들이 나오는데 이 말씀을 보면 좀 이해가 가실 겁니다. 같이 한번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육지의 모든 짐승 중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낙타는 사반도 토끼도 돼지는 너희는 이러한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주검도 만지지 말라. 이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하니라. 아멘. 예. 토끼 귀엽지 않습니까? 부정하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돼지 빨리 먹고 싶습니다. 근데 부정하다고 합니다. 오늘날로 이걸 가져오면은 적용하기 어렵다는 거죠. 근데 이 당시에서도 성경에 딱히 이유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굽이 갈라져야 된다, 새김질해야 된다. 그게 왜 부정하고 정한 것들을 가르는 기준이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명확한 구분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11장에 있는 말씀을 번역하는 것도 어렵고 이렇게 해석하는 것도 어렵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이 말씀은 왜 있는 것이며 도대체 이유를 알 수 없는 이 말씀들을 우리 시대 가운데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참 고민스럽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이 레위기 11장을 자꾸 하나씩 따져가면서 이해하는 것이 매우 어려울 수 있지만 11장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는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거룩함 때문이겠죠. 근데 이 하나님께서 이 거룩함을 음식에 연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음식은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죠. 자꾸 먹을 거 생각하니까 기분이 좋아집니다. 아까 1부 때는 안 그랬는데 아마 점심시간이 다가와서 이제 그런 것 같습니다. 음식을 생각하면 기분이 좋죠. 우리가 하루 중에서 일하는 시간이 3분의 1이고 그리고 잠자는 시간이 3분의 1이고 그 나머지 시간 가운데서 상당수 시간을 먹고 마시는 시간으로 우리가 할애하고 있죠. 먹는 즐거움이 상당하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음식을 준비하고 그 음식을 먹는 시간들을 통해서 결국에는 하나님 생각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분해 놓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은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이 구분법들을 따라서 계속 고민하고 여기에 따라서 행동 양식을 정해가고 실천하고 하는 가운데 하나님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다른 민족들과 구별하여 주셨으니 이것을 감사한 마음으로 지켜나가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이렇게 정체성을 지키는데 활용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전반적으로 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면 또 중요한 힌트가 한 가지 있습니다. 이 본문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힌트가 있다는 거죠. 그것은 바로 신약 성경입니다. 놀랍게도 이 신약 성경에서는 음식법을 주제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장면들이 꽤나 많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들이 인용이 되어 있는지 우리 한번 좀 살펴볼 텐데요. 먼저 마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는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깨끗하다 하시니라. 아멘. 이제 제자들이 이제 손으로 음식을 씻지 않고 먹는 것 때문에 시비가 붙어가지고 예수님께서 대신 변론해 주시는 장면입니다.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고 하셨습니다. 약간 뉘앙스가 바뀌죠. 11장에서는 부정한 게 있고 그리고 정한 음식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여기서는 예수님께서 모든 음식이 다 깨끗해 라고 말씀하시면서 모든 음식에 대해서 다루셨습니다. 그리고 이 비슷한 말씀이 좀 더 구체화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로 베드로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입니다. 조금 기니까요. 우리가 13절부터 우리가 또박또박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아멘. 유명한 장면이죠. 베드로가 백부장 고넬료에게 전도하러 가기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고넬료는 이방인이죠. 그러니까 부정한 이방인을 만나러 가야 되고 거기서 교제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건데 평소에 베드로 같으면 불편할 수 있는 상황인 겁니다. 아니면 아예 처음부터 거절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지금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지금 뭘 보여주셨습니까? 먹어 그러셨습니다. 먹어. 부정하지 않아. 이거 다 먹어.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거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조금 헷갈릴 수는 있습니다. 레위기에서는 분명히 부정한 것들이 있다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지금은 다 먹어 라고 하시고 있으니까 헷갈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의도가 있으시죠. 그 의도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방의 빛을 비추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의 복음을 그동안 유대인들이 부정하게 여겼던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하시기 위해서 그 음식법이 진정으로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확실하게 드러내셨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좀 더 개념화해서 우리의 머리에 쏙 박히게끔 말씀해 준 구절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한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고린도전서에 있는 말씀 우리가 힘차게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아멘.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 음식법을 지킨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이 음식법을 지키지 않습니다. 왜요? 이 말씀들 때문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레위기 11장에 있는 말씀을 훨씬 더 밝고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신 근거 구절들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역시 바울 역시 음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음식들 다 먹어, 다 먹어. 그런데 단서가 있어. 다 먹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어라고 한 겁니다. 우리 하나님 언제 영광 받으시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시죠. 그런데 여기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어디까지 확장하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의 기쁨을 위해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음식을 먹는데 다른 사람들의 기쁨을 생각하면서까지 먹어야 되는 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먹고 마시는 것은 우리 삶 가운데 중요한 일부라 그랬죠. 근데 즐거움에 있어서도 너무나도 중요하다 보니까 내 중심, 내 위주로만 먹고 마실 수 있고 내 위주로만 일상이 가득 차 있고 그렇게 돌아가기 쉬운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러지 마라.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먹고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에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건 다름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이웃들과 그 식탁을 공유하는 것이고 그들의 유익을 위해서 너희가 좀 더 배려하고 존중해야 되는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우리 하나님께서 거룩함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먹고 마시는 것을 연결하셨고 그리고 이 먹고 마시는 것은 우리의 이웃들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언뜻 생각해보면 이건 조금은 무리한 요구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특히 세상 사람들은 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인생 얼마나 길다고 한 번밖에 없고 짧은 인생인데 먹고 마시는 것조차 이렇게 귀찮아야 돼?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랬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어떤 가르침이 퍼졌었나요? 부활이 없어 라는 가르침이 퍼졌었습니다. 부활이 없어 라는 가르침이 퍼지다 보니까 어떤 일들이 생겨나나요? 세상 사람들이랑 달라질 게 없는 겁니다. 어차피 한 번 사는 거, 짧게 살다 죽는 거, 먹고 마시자. 그게 고린도 교인들의 구호가 되어 버렸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너무나도 놀란 것이죠. 아니야, 그리스도인들은 그럴 수 없어. 부활이 있어. 영원한 삶을 살 거야. 지금 이 땅에서의 삶은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삶이기도 해라는 것들을 분명히 밝히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일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특별히 이웃을 섬기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너무나 소중한 기회야라고 사도 바울이 풀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먹고 마시는 것을 오롯이 나만을 위해서 하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관계가 다 망가지겠죠. 제가 가끔 집에서 겪는 일입니다. 삼형제가 있는데 과자가 하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과자가 누구 건지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제가 그냥 다 먹거든요. 있으면 제 거니까요. 근데 저희 아들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함부로 손대지 않아요. 일단 이게 누구 건지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순식간에 몇 개가 있는지를 파악합니다. 그리고 이거 먹어도 돼요? 라고 엄마 아빠한테 물어보죠. 그러니까 삼형제가 있다 보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순식간에 배웠던 겁니다. 심지어 아빠조차 모르는데 아들들은 그것을 어디서 배웠는지 그걸 알고 있더라는 거죠. 고린도 교회에 보면 이 먹고 마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성적인 일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합니다. 고린도인, 음란한 사람들이라는 뜻이죠. 근데 이 고린도 성도들이 특별히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테두리를 넘어서 성적인 관계를 즐기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엄하게 꾸짖죠. 그러면 안 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성적인 관계를 내 임의대로 내 기쁨만을 위해서 행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관계를 깨고 결국엔 하나님의 얼굴에 먹칠을 하게 되죠. 먹고 마시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오로지 나만의 기쁨과 나만의 건강과 나만의 유익을 위해서 그것들, 특별히 먹고 마시는 것을 중심으로 하는 일상을 오로지 나로만 채우게 되면 모든 것들이 망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파악하는 게 너무나 어렵습니다. 제가 파악한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내가 스스로 내가 얼마나 이기적이고 내 일상을 나만으로만 채우고 있는지를 깨닫는 것이 너무나 어렵다는 겁니다. 왜 그런가요? 우리에게는 여전히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죄인이라는 거죠. 구원받았으나 죄성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죄가 뭡니까? 자기 중심적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의 중심이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우주의 중심을 밀어내고 나를 그곳에 놓으니까 일상에 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는 나만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사랑하시는 또 다른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자리를 우리의 마음과 일상 가운데 두어야 되는데 그것들을 다 치워버리고, 그러니까 하나님도 치우고 다른 이웃들도 치우고 오로지 나, 아니면 조금 더 해가지고 내 자식 정도만 이렇게 논다라고 한다면 그게 바로 나 중심적인 건데 그걸 알아채는 게 어렵다는 겁니다. 유명한 예화입니다. 이재철 목사님의 이제 회심기인데요. 이제 많은 분들이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주님의 교회를 목회하셨고, 그리고 100주년 기념교회라고 해가지고 이 근처에 합정역에 있는 교회인데 개척하셔가지고 오랫동안 섬기시면서 참 주옥과 같은 글들을 많이 남기신 귀한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예수를 잘 믿기 전에, 그러니까 원래 모태신앙이셨는데 목사가 되기 전에, 신학을 하기 전에, 예수를 잘 믿기 전에 어떻게 사셨냐면은 돈을 잘 버셨다고 합니다. 재능이 있으신 분이셨던 것 같아요. 출판사 하시면서 돈을 참 많이 버셨는데 열심히 일하고 돈도 많이 버니까 좋죠. 그리고 남는 시간은 최대한 즐겼다고 합니다. 술 마시는 걸 좋아하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집에는 가장으로서 생활비를 많이 갖다 주고, 그리고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시간을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최선을 다해서 즐기고 그렇게 살았다고 합니다. 여기까지만 보면은 뭐 이상이 없는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실제로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근데 그 이재철 목사님이 그렇게 지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우연히 그 아내분의 일기장을 보게 되죠. 그 아내의 일기장을 보는데 일기장마다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너무 괴로운 삶을 살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아내가 너무나도 힘들고 죽음을 생각할 만큼, 일기장에다 그렇게 하소연할 만큼 너무 힘든 삶을 살고 있었는데 그걸 몰랐던 겁니다. 나 열심히 일했고, 나 열심히 돈 벌었고, 나 열심히 남는 시간에 놀았을 뿐인데 아내가 그렇게 힘들어하는 거를 몰랐다는 거죠. 근데 더 충격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렇게 죽고 싶은 이유가 남편 때문이었다는 거죠. 서로 사랑하고 시간을 갖고, 그리고 배려해주고 존중해주고 이런 시간들을 많이 가져야 되는데 가장으로서 생활비를 갖다 주는 것 정도를 전부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 일기장 내용 가운데 충격을 받으셨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신학의 길로 접어드셨고 한국교회 가운데서 큰 족적을 남긴 귀한 일들을 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철저하게 나 중심적이라는 겁니다.
우주의 중심인 하나님까지도 팽겨친 채 감사할 줄 모르게 되는 거고, 나 말고 다른 소중한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갖지 않고 배려와 존중하는 것들을 반복하지 않는 것이 죄인의 특징이라는 거죠. 일상을 점검하자고 했습니다. 일상이 거룩한지에 대해서 레위기 11장 말씀이 명령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여러분의 일상은 무엇으로 채워져 가고 계십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을 위하여서 잠시라도 시간을 내고 계신지 한번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텐텐텐 가운데 제자 훈련할 때 텐텐텐 하면서 첫 번째가 이제 감사하는 건데, 우리가 감사하는 시간을 일부러 가지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으로 모셔드리는 일 가운데 하나가 바로 감사하는 일이겠죠. 그리고 내 이웃을 위한 한 자리를 만드는 겁니다. 그게 되게 어렵죠. 내 마음에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아니면 또 다른 이웃을 위해서 한 자리 만드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다. 오롯이 나만 있던 그 마음 가운데에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자리를 만들어주는 것, 이게 바로 거룩함이다 라고 레위기 11장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레위기 19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레위기 11장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19장에서도 비슷하지만 좀 더 확장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벌써부터 이 말씀을 띄워주셨네요. 예, 이 말씀부터 읽죠.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레위기 19장에는 많은 관계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요약하는 말씀으로 이 말씀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중요한 말씀이죠. 예수님께서도,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논쟁했던 율법사들도 신구약 성경, 정확히 말하면 구약 성경이죠. 당시에는 구약 성경 전체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말씀이 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라고 하는데, 그때 인용하는 말씀이 바로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거룩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도 알고, 그리고 이 거룩하라는 것이 딴 게 아니라 우리의 일상 가운데 만나는 모든 관계들 가운데 그 거룩함을 흘려보내야 된다. 이게 거룩함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을 예수님도 알았고 예수님과 함께 논쟁했던 율법사들도 잘 알고 있었다는 거죠. 레위기 19장에 어떤 관계들이 나오는지 한번 좀 쑥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냐면 부모가 나오고, 가난한 사람, 거류민, 그리고 서로, 품꾼, 귀먹은 자, 맹인, 그리고 재판하는 당사자와 재판받는 사람, 그리고 형제, 동포, 이웃, 여종, 딸, 그리고 거류민 등등이 나옵니다. 예, 이제 말씀 잠깐 내려주시고요. 그러니까 레위기 19장에는 이렇게 다양한 관계들이 나오는데 너희가 모든 관계를 다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얼추 어느 정도 다양한 관계를 말하고 있죠. 너희가 살아가는 일상 가운데서 이런 사람들 만나게 되는데 이런 사람들을 사랑하는 게 거룩한 거야 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일일이 다양한 관계들을 좀 살펴보면 좋은데, 그 전에 우리가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려면 우리가 무엇부터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이웃을 사랑하려면 일단 가까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가까이 하지 않으면 사랑할 수 있는 방도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도 잠깐 살펴봤던 것 같습니다. 모이기를 힘쓰라고 했었죠. 모이기를 힘써야 되는데 모여서 가까이해서 마음으로 가까이 하고 몸으로 가까이 하는 일들을 하지 않으면 사랑할 수가 없다는 거죠. 물론 기술이 발전해서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기술이 발전하지 않았을 때도 서로 멀리 있지만 달을 보면서 저 사람도 달을 보고 있겠지, 나도 달을 보고 있는데, 이렇게 마음이 서로 이렇게 연결되는 것들을 우리가 알고 있죠. 워낙 옛날 얘기긴 한데 지금은 전화하고 영상으로 우리가 교제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팬데믹 때 경험을 했었죠. 팬데믹 때 우리가 3년 동안 비대면의 시간들이 있을 때 만나지 못했습니다. 만나면 안 됐으니까. 그런데 예배가 가능했죠. 그리고 교제가 가능했습니다. 굉장히 간절해지는 것을 느꼈죠. 그런데 동시에 그렇게 우리가 예배하고 만나지 않았지만 교제하는 것을 통해서 뼈저리게 배운 게 있습니다. 뭐냐면 서로 손잡고 안아주고 같이 밥 먹고 커피 마시고 그리고 서로 얼굴을 대면하면서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들을 그 어떤 것도 대체할 수 없다는 겁니다.
서로 이 물질을, 그러니까 이 물질적인 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서 서로 대면하여서 만나서 교제하고 사랑하는 것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오히려 그 시기에 우리가 깊이 배우고 깨달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만나야 된다는 겁니다. 교제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또 문제가 생깁니다. 무슨 문제가 생기나요? 사람을 가까이 하기 시작하면 불편한 것들이 생깁니다. 하다못해 내 옆에 있는 배우자와 같이 있게 되면 거기서부터 이렇게 습관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니까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하물며 다른 사람들이겠습니까? 여러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불편한 일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가족들도 그렇고 교회 안에서 성도들도 비슷하겠죠. 저는 사실 이 단에서 우리 교회의 셀 모임, 셀 목장, 소그룹을 참 많이 자랑했고 칭찬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좋은 면들이 많이 있고요. 다른 교회에 보이면서 자랑할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역시 사람이 만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셀 목장도 사람이 만나는 장소고 시간이고 그런 모임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만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사람이 만나면 어떤 일이 생긴다고요? 불편함이 생긴다는 겁니다. 귀찮음이 생긴다는 거죠. 그리고 때로는 다투기까지도 하고 분열할 수 있는 문제들이 얼마든지 생길 수 있습니다. 왜요? 사람들이 만나니까요. 죄인들이 만나고 다른 사람들이 만나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매일 만나면 좋겠지만 우리가 매주 한 번씩 만납니다. 어떤 분들은 2번씩 만납니다. 이렇게 자주 만나다 보면 시험에 들 수 있는 일들은 더 많아지겠죠. 당연히 그렇게 많아지는 게 자연스러울 겁니다. 그렇게 불편한 사람이 하나씩 둘씩 생길 수 있고, 그리고 사람 바뀌지만 잘 안 바뀌죠. 바뀌지만 잘 안 바뀌는 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싫어하고 용납하기 힘든 그 다른 면들을 매주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싫어하는 마음이 더 강화될 수 있겠죠. 그리고 미워하는 마음까지도 생겨날 수 있습니다. 교회만 아니었으면 어떤 분들은 교회만 아니었으면 그냥 안 봐도 되는 사람들인데, 이렇게 그런 사람들이 한 사람쯤은, 저만 있나요? 그런 사람들이 생기기 마련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꾸 이렇게 소그룹을 강조하고 자꾸 만나야 된다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서로 만날 때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인격적으로 다듬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더 선명하게 드러난다는 거죠.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는 그 서로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선교가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만으로도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제자라는 것,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것에는 많은 효용이 있고 목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것을 하려면 만나야 된다는 겁니다. 만나고 가까이 해야 된다는 거죠. 아무리 불편하고 아무리 귀찮고 문제가 생긴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들을 감수하고서라도 한 사람 끌어안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아까 보았던 그 관계들의 목록을 다시 한번 좀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누군가를, 우리의 이웃을 가까이 해야 된다는데 그 이웃이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모인데 여기서는 늙은 부모입니다. 가난한 사람, 거류민, 그리고 서로 품꾼, 귀먹은 자, 맹인, 장애인이죠. 재판, 굉장히 인생의 핀치에 몰려있는 경우들일 겁니다. 그리고 형제, 동포, 이웃, 여종, 당시에는 여자들이 차별을 받았죠. 딸, 거류민. 많은 관계들, 대부분의 관계들을 포괄하고 있지만 여기서 유독 도드라지는 사람들이 있죠. 바로 약자들입니다. 레위기 19장이 거룩하라, 내 백성이니까 너희도 거룩해야 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일부러 약자들을 언급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돌아가신 분이신데 이분이 한 번 이런 연설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꽤나 유명한 연설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놓쳤네요. 이 버스에 타시는 분들은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새벽 5시 반까지 시내 빌딩에 출근을 해야 합니다. 이분들도 이름이 있지만 그 이름으로 불리지 않습니다. 그냥 아주머니입니다.
그냥 청소하는 미화원일 뿐입니다. 이분들은 투명 인간입니다. 존재하지만 그 존재를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함께 살아가는 분들입니다. 참 가슴을 울리는 그런 연설이었었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약자들에 대해서 투명 인간이라는 것을, 그 점을 갖다가 드러내고 있는 거죠. 우리 주변에 많은 약자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분명히 우리의 사회의 구성원이고 중요한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데 나밖에 없고, 그리고 나보다 조금 더 나은 사람들에게만 눈이 가 있고 하다 보니까 정말로 필요하고 고통받는 이웃들에 대해서 우리가 무시하고 살아간다는 것들을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레위기 19장에서 그걸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레위기 19장은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법이죠. 이 법 가운데에서 감추어져 있던 약자들을 드러내시면서 너희 가운데 이런 연약한 사람들이 있어라고 하나님께서 명명하시며 분명하게 밝히고 계신 겁니다. 빛을 비춰주고 계신 거죠. 우리가 죄인이라서 나밖에 몰라서 전혀 몰랐던 사람들인데 주님이 말씀에 빛을 비춰주시는 겁니다. 너희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있어라는 것만으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념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서 신경 써야 되는 겁니다. 부정한 음식, 부정하지 않은 음식을 구별해야 됐던 것처럼 우리 주변에는 이런 약자들이 있어라는 것들을 일부러 생각하고 이분들을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일부러 노력해야 되는 것들이 필요했다는 것이죠. 이것은 지금도 당연히 마찬가지입니다.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니까요. 우리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의 하나님이시니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안다면 그분의 자녀들은 우리는 마땅히 그렇게 살아가게 되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여전히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기 위해서 우리 주님 붙잡으면서 몸부림쳐야 마땅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역시 문제가 있습니다. 자꾸 문제가 있네요. 오늘 말씀에서는. 아까 우리 자주 보는 사랑하는 가족들을 가까이 하고 사랑하는 성도들을 가까이 하려고 할 때 불편함이 생긴다라고 했었죠. 그런데 이런 분들을 우리가 가까이 하려고 다가서고 그리고 섬기려고 이것저것들을 하다 보면 무슨 일이 생기나요? 생각지 못했던 문제들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 몰랐으니까요. 그러니까 장애인들이 어떤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지, 아니면 차별받는 다른 사람들이 정말로 무엇을 힘들어하는지 고통받고 있는지를 잘 모르니까요, 섣불리 다가갔다가 함부로 말할 수 있고 섣불리 행동했다가 이 사람들을 다치게 할 수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다시금 그 관계를 맺는 것들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게 할 수도 있겠죠.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 연약한 사람들을 섬기려고 마음 먹고 시도해 보신 분이라면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막상 해보니까 잘 안 되네, 어렵네 라는 거죠. 굉장한 전략이 필요하고 지혜가 필요하고 인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섣불리 행동했다가 괜히 엄한 사람 잡기 십상이라는 거죠. 여러분들한테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연약한 사람들을 섬기지 않으면 될까요? 이런 어려움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나의 본성도 그런 사람들을 가까이 하고 그 섬기는 것들을 불편해하는 게 사실인데, 불편함도 있겠다, 문제까지 생긴다라고 하니까 그러면 이 일을 하지 말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면서 하는 이야기들이 있죠. 교회에 문제 많으니까 예수님 안 믿을란다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맞는 말인가요? 답하기 참 어렵지만 틀린 말이죠. 욕조에 있는 물들이 더럽다고 해가지고 그 물과 함께 아이를 버리는 것은 틀린 일이겠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다라고 해가지고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하지 않는다면, 특별히 연약한 자를 섬기고 가까이 두는 것을 하지 않는다면 교회의 본질을 망각하는 일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로서 존재할 이유가 큰 이유가 사라진다는 것이죠. 연약한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자리를 내어주고 그리고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을 친구처럼 섬기다 보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 말고 다른 사람들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드러납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품고 사랑하려고 할 때, 특별히 우리 하나님께서 아끼시는 고아와 과부들을 우리 곁에 두려고 할 그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야, 너 잘한다, 내가 기분이 너무 좋다는 것을 나와 그들 가운데 드러내시면서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의 거룩함, 탁월한 사랑을 그곳 가운데 드러내신다는 거죠. 바로 그것이 우리가 여태까지 목격하며 살았던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섬기시고 사랑하시는 그 연약한 사람들을 섬겼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우리가 친히 목격한 증인들이라고요. 여러분들 보셨어요? 못 보셨어요? 보셨어요? 못 보셨어요? 이 아리까리 하신 분들은 뭐 아직 못 본 겁니다. 선명하게 보신 분들은 분명히 본 거고요. 우리가 사랑할 때 주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구나를 목격하고 증언하는 분들이 우리 가운데는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연약한 분들을 섬기기 위해서 여러 방면으로 노력을 하고 있죠. 그 중에서 이제 제일 대표적인 게 우리 어린이들과 노인분들입니다. 제일 가까이 있는 분들이죠. 우리 사랑하는 우리 어린 자녀들과, 그리고 나이 드신 노인이 된 우리 부모님들을 섬기기 위해서 참 많이 애를 쓰고 있습니다. 여름 성경학교 시작했죠. 우리 미취학 부서 하고 있는데 어제 이제 잠깐 나가 보니까 그 뜨거운 땡볕에 우리 선생님들이 수영장 설치하고 물 가둬놓고, 그리고 거기다가 아이들 이렇게 집어넣고 그 아이들 빼고, 아이들이 바가지로 물 붓는 것들 다 맞아주고, 그리고 동시에 들어가고, 개고생이죠. 너무너무 힘든데 그 아이들 사랑해 주려고 그렇게 고생하는 모습이 참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자국을 남기죠. 우리 아이들이 모를 것 같지만 그렇게 사랑해주면 마음에 다 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를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단순한 말 한마디라도 그 말씀 가운데 능력이 나타나죠.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데, 주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내가 너희들을 사랑해 라는 것을 우리 아이들이 마음으로 알아듣는다는 겁니다. 어제 사무실에 있을 때였었습니다. 시니어 예배를 막 시작했던 것 같은데 우리 청년이 이렇게 예배 인도를 하는데 너무 신나는 겁니다. 막 쿵짝쿵짝 하는데, 우리 여기 지금 드럼 있죠, 여기 이거 있죠, 그리고 뭐 요것도 있죠, 뭐 두들길 수 있는 건 다 두들겼던 것 같습니다. 두들기면서 이게 10대, 20대 찬양 콘서트인지 아니면 어르신들 이렇게 잔치하는 건지 이게 분간이 안 될 정도로 막 신나게 찬양을 하더라고요. 그 자리에 있었으면 더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어린이들과 노인분들을 섬깁니다. 그리고 가난한 분들도 섬기죠. 그리고 더 많은 다른 다양한 연약한 사람들을 섬기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과 꼭 나누고 싶은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냐면 우리가 20년 넘게 30년 가까이 선교해온 많은 분들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이런 이야기 드렸었죠. 우리 교회는 예배에 있어서 탁월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셔서 이런 좋은 예배 분위기를 주셨고 예배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게 한다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자랑할 수 있는 게 있죠. 바로 선교의 일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내 옆에 당연히 멀리 있는 사람들인데 그냥 내가 일상을 살아갔다면 보지 않았을 그 많은 사람들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그분들에게 생명 주시고 기쁨 주시고 하나님 형상답게 변화하게 하는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지금까지 많이 해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돌아가신 안바울 선교사님의 이름을 혹시 기억하시나요? 우리가 처음으로 파송했던 선교사님이 방글라데시에서 오셨던 안바울 선교사님이십니다. 그분이 2000년도에 우리 교회에서 이제 파송을 받으셨는데 그렇게 파송을 받으시기까지의 이야기가 참 아름답습니다. 원래는 우리나라에 신학을 연수하러 이렇게 오셨는데 더운 나라에서 오셨고, 그리고 이제 가난하다 보니까 뭐 옷가지들을 많이 챙겨오지 못하셨던 것 같습니다. 근데 마침 담임 목사님이랑 이제 같이 동창이었고 해가지고 목사님이 어떻게든 섬겨주고 싶고, 특히 그 추운 겨울날에 따뜻한 외투 한 벌 입혀주고 싶은 마음으로 가까이 하기 시작하셨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점점 관계가 깊어지면서 100명 남짓 안 되는 그 교회 가운데에서 선교사를 파송한 거죠. 선교사 1명을 파송했다는 것은 단지 그분의 생활비 조금을 책임지는 차원이 아닙니다. 그곳 가운데 교회를 세우고 사역을 이어가는 데 있어서 정적으로 동역하겠다는 이야기겠죠. 25년 전에 그 일들을 우리가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그 이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는 우리가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2003년도에 이상기 선교사님을 파송했고 2004년도에 조준래 선교사님을 파송하면서 본격적으로 인도 동북부 지역을 우리가 품고 섬기기 시작했죠. 그래서 그분들을 통해서 정말로 놀라운 열매들이 그곳 가운데 맺혔습니다.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졌고 수많은 교회 리더들이 세워졌습니다. 그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사역들로 확장해 나가고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생명의 열매로 거두어드리고 있죠. 올해 2월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다가 제가 이제 쓰다 보니까 작년 2월입니다라고 쓰려다가 보니까 올해 2월에 제가 인도를 다녀왔더라고요. 제가 요즘에 좀 정신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2월에 제가 인도를 다녀왔습니다. 인도 콜카타 지역을 다녀왔는데 사진 한 번씩 이제 조금씩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지역은 사실 테레사 수녀님으로 많이 유명하죠. 이제 그곳에서 이제 많이 섬기시다가 이제 돌아가신 분이신데 세계 가운데에서 정말 가장 가난한 도시로 알려져 있는 곳입니다. 많은 슬럼가들이 있고 거기에 이제 빈민들이 있지. 여전히 그렇습니다. 많이 이제 발전했다라고 하지만 여전히 가난한 사람들이 많고 건물들은 무너지기 직전인 곳들이 많습니다. 물론 도시이니까 새로운 건물들과 개발되는 곳들이 있지만 여전히 이런 곳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곳에 가가지고 처음에는 더럽고 냄새도 나고 그리고 이제 우상들이 여러 가지 이제 그림이나 이제 조각들로 보이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낯설기도 하고 좀 이렇게 호감이 별로 가지 않았었습니다. 첫인상이죠. 별로 좋지 않았다는 겁니다. 근데 아가페 교회가 있고 아가페 학교가 있고 아가페 고아원이 몰려있는 작은 동네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가는데 마음이 싹 열리는 겁니다. 마치 오랫동안 있었던 것처럼 아마도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오랫동안 쌓여 있었기 때문이었겠죠. 그래서 그곳에 가가지고 여러 사역들을 같이 경험하고 우리가 준비했던 것들을 풀어주고 나누어주는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보비다스 목사님이라는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인도 목회자 안수식 1회로 우리 교회에 오셔가지고 안수를 받으셨던 분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이곳에서 교회, 학교, 고아원의 총 대표로 계시면서 예배를 이끌고 사역들을 총 진두지휘하시는데 너무 놀랐습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것도 많고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로 추수의 때인 것처럼 많은 사람들을 열매로 거두어들이는 것들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런 장면들을 보면서 제가 참 감동이 됐던 것이 스토리를 알지 않겠습니까? 사실 모든 것들이 스토리를 알면 그 내용을 깊이 이해하고 감동을 받는 데 도움이 되는데 이 일들이 무엇으로부터 시작했는지를 들었으니까 한 사람을 잘 섬기기 위해서 그 외투 한 벌 입혀주기 위해서 시작한 일인데 그게 20여 년 사이에 이렇게 엄청난 많은 열매들을 맺고 우리 하나님께서 수많은 고아들과 가난한 사람들을 품으시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형상답게 대접해 주시는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너무너무 감동이 되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짧은 시간이었지만 저에게도 그러한 시간들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에 영광스러웠고 이 일들을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함께 할 수 있으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이 당연히 들었습니다. 너무 감사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씨앗을 하나 딱 뿌리셨는데 말씀의 씨앗을 뿌리셨는데 그 말씀이 큰 나무가 되고 그리고 큰 나무가 큰 숲을 이루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생명과 기쁨을 나누어주는 모습을 봤다는 거죠. 여러분 거룩함을 생각하면 무엇이 먼저 떠오르십니까? 사실 오늘 말씀을 듣기 전에 거룩함에 대해서 잘 생각 안 해보신 분이라면 엄숙함 혹은 진지함 정도가 떠오르시는 분들이 많았을 겁니다. 거룩함이 그만큼 사실 모호한 단어이니까요. 그런데 맥락을 자세히 살피고 그 뜻을 자세히 살피다 보면 하나님의 탁월한 사랑을 가리키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말씀은 내가 이렇게 너희를 사랑하니까 너희도 이렇게 사랑해야 돼 라는 말씀과 다르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일상 가운데 내가 너희하고 밥 먹고 차 마시고 싶어 라는 말씀은 무엇인가요? 너희가 나의 탁월한 사랑을 너희가 충만히 누리고 감사할 수 있으면 좋겠어, 그 뜻인 겁니다. 그럼 19장에서 여러 관계들을 풀어놓으신 이유가 뭘까요? 너희가 그렇게 충만히 누리는 사랑을 다른 사람들과 또 누리면 좋겠어. 특별히 이 세상에는 죄와 부패함으로 인해서 연약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내가 특별히 아끼는 그런 고아와
과부들을 너희가 더 많이 아껴줄 수 있으면 좋겠어. 그게 거룩함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일상을 돌아보자고 했죠. 근데 일상을 돌아본다는 것, 우리 삶이 거룩한지를 돌아보자는 겁니다. 우리의 일상 가운데 거룩하신 하나님, 탁월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기쁨을 누리고 있는지, 그리고 그 충만한 사랑을, 탁월한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있는지, 우리의 삶이 그렇게 거룩한지를 살펴보자는 거죠. 오늘 말씀을 다 준비하고 났는데 한 가지 이미지로 제 말씀이 초점이 맞춰지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떠올랐다는 건데, 우리 예수님의 식탁이 떠올랐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식탁 가운데에는 차별이 없었습니다. 우리 거룩하신 예수님께서는 사실 이 땅 가운데 사람으로 사시면서 없이 사셨죠. 여러분, 없이 살고 압이 없다라고 손가락질 당하고 학문이 없다라고 무시당하면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위축됩니다. 좁아집니다. 다른 사람들을 품을 여력이 없어지죠. 상처투성이 되니까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 어떻게 사셨습니까?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시며 누구보다도 거룩함을 누리면서 사셨습니다. 그리고 그 식탁을 통해서 자기처럼 연약한 사람들, 없는 사람들, 무식한 사람들, 부정하다라고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을 초대하시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거룩함에는 능력이 있는 거 아십니까? 레위기를 잘 보신 분들은 이미 알고 계실 텐데, 부정한 것이 정한 것에 터치가 됐을 경우, 그러니까 정한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부정한 것에 터치가 됐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부정해집니다. 그러니까 부정한 것들이 그만큼 힘이 있어가지고 이 세상을 더럽히는 일들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룩함은 그 반대가 되죠. 거룩한 것이 부정한 것에 닿았을 때 어떠한 일이 생깁니까? 거룩해집니다. 우리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이 흘러간다는 거죠. 근데 더 놀라운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 믿는 자에게 그러한 능력과 선하심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예수 믿는 자에게, 예수 믿고 예수님과 연합한 자들에게 거룩함을 누릴 수 있고 그 거룩함을 다른 사람들에게 확장시킬 수 있는 그 특권을 주셨다는 거죠. 이 특권을 가지고 사용하지 않으면 얼마나 아쉽고 어리석은 일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그 거룩하신 주님을 내 일상 가운데 모셔드리고 그 거룩하신 주님을 쫓아서 다른 사람들, 우리 하나님께서 특별히 아끼시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내 마음과 일상 가운데 한 자리 마련하는 게 너무나도 어렵지만, 그럼에도 주님 의지해서 그것을 하는 것이 너무나도 귀하고 감사한 일이라는 거죠. 우리에게 혜택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살리는 일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일상을 점검해 보자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일상 어떠십니까? 온갖 문제들이 많죠. 그래서 나 하나 살기에 급급하기가 너무나도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거 극복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믿고, 예수님 힘입어서 오로지 나만 집중하게끔 살아가는 나의 마음과 세상의 모든 압박들을 뚫어내고 거룩한 삶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고 그렇게 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충만하게 임하고 충만하게 확장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